어제하고 뭐 앞선 날에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제자들의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그들만의 일인가? 나에게 와서 닿아서 나의 일로 만나지는가? 라는 그 커다란 의미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이 최초로 이 땅에 재현되는 사건을 법안이 생기는 데까지의 과정을 전법륜경 그리고 법안이 생겼다. 믿음이 생기고 고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법이 드러났다. 그 다음 과정으로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런 두 개의 과정으로 전법륜경, 무아상경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마라의 덧경 1번, 2번 그리고 뭐 이제 일체경은 뭐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이제 같이 읽기만 했는데 뭐 내일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마라의 덧경 1번,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짧은 경이고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 가려서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게 좀 친숙하지 않기는 해요. 물론 이제 마라의 덧경 2번은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으로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마라의 덧경 1번 같은 경우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뭐 요 경 하나를 가지고 하루 뭐 제법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요. 뭐 제가 볼 때 오늘은 요 작년에 공부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 정리된 내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마라의 덧경 1번. 마라라는 개념, 열이작의 지화견. 네, 작년 6월 1일 날 공부했는데요. 1. 경이 설해진 시점. 이 경은 전법륜경을 설하기 전에 운을 떼며 설한 것인지 아니면 전법륜경을 설한 이후 무아상경을 설하기 전에 주제의 전환을 위해 설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지만 최소한 무아상경이 설해지기 이전에 설해진 것으로 시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자, 나는 열이작의 그리고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으니 그대들도 나와 동일하게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때에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다 묶여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그대의 덫에서 풀려났어. 벗어났어. 그대는 파괴되었어. 이렇게 이제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 즉 번뇌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대는 더 이상 제약을 가할 수 없다. 그대는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라빠삐만뜨가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서 사라지는 이제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이 장면이 그래서 전법륜경을 설하기 이전에 최초로 법을 설하기 이전에 나는 이랬다. 그대들도 이러하라. 라고 운을 떼고 전법륜경을 설하신 건지
아니면 전법륜경을 통해 가지고 다섯 비구가 눈이 뜨였어. 법안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고 고멸의 가능성을 보았어. 법이 드러났어.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 과정을 위해서 나는 열의자구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으니 그대들도 그리하자. 이래 말씀하신 건지 그 시점을 딱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무아상경을 설하기보다는 앞에서 설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리고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면 무아상경 이후에 깨달은 다섯 비구와 함께 부처님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을 하는 것이 마라의 덕경 2번이죠. 이렇게 네 개의 경의 순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이 경의 주인공으로 나온 거예요. 자, 마라 내면의 오영원 정도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 영역의 지배자 또는 존재 영역의 지배자로 나타나는데 중생의 삶의 영역, 즉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마라입니다. 눈이 없으면 누가 나를 해치는지,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실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즉 법안이 생기면 마라의 지배를 알고 보게 되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마라가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부처님에게서 사라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마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배받지 않게 된 부처님이고 이것이 해방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라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어떤 오염원들, 번뇌의 영향을 받는 내 삶에서 작용하는 것들, 이제 요렇게 나의 내적인 것으로 마라라는 존재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 인간의 시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보아낼 수 없는 이런 영역에 있는 거는 굳이 우리 시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의 자리에 우리가 접근을 못했는데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을 나의 시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경에서 마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깨달음의 시각에서 마라라는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는가? 그냥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굳이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내 수준에서 결정하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우에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경은 마라라는 이 존재를 내면의 오염원 정도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유 영역, 우리가 삶을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 나누는데 소유의 영역을 지배하는 삶, 그래서 타화자재선의 복지,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존재의 삶의 지배자. 그래서 결국은 욕계를 벗어나서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려 할 때 가지마, 너는 나의 지배하에 있어라 라고 경에서 말하듯이 마라의 덫을 쳐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또는 존재의 영역에 든 수행자들, 또 높은 신들에 대해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려는 그에게
뭘 벗어나려 해. 가길 어딜 가. 여기서도 살만해. 하면서 가지 못하게 붙잡는 덫을 쳐놓은 뭐 요런 존재. 그래서 보면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배력에서 읊습니다. 헌대의 영역에 있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지배력을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뭐 말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겠어? 마음에 있는 오염원을 의위나 한 거지. 뭐 이렇게 굳이 단정 지으려 하지 말고 깨달음의 눈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냥 깨달음의 관점을 우리가 수용하면 된다. 뭐 말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속에 오염원이여라고 꼭 단정을 짓는 거나 뭐 말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내 삶의 향상을 방해하는 덫을 놓았어. 그래서 많은 경들이 말하듯이 마라의 영역에 갇혀 있을 것이냐, 마라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벗어날 거냐, 마라의 눈을 파괴하고 벗어날 것이냐. 뭐 이렇게 삶의 향상, 공부의 방향을 잡으면 되지. 거기서 이 마라가 굳이 어떤 현상적 존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오염원에 불과하다고 뭐 이렇게 결정하려 하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르는 삶에서 눈을 떠서 알게 되면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암과 범, 지와 견이라는 게 여실지견, 해탈지견, 또 인간의 법을 넘어선 차별적 지와 견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보면 눈이 없으면 누가 나를 해치는지,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실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법안이 생기면 마라의 지배를 알고 보게 되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요 표현 보기로 하고요.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 설명하는 경이 마치마니카야 25번 미끼경이죠. 그래서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이 다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라고 불린다. 그렇게 나타나죠. 마라에 대해서 뭐 요 정도 그냥 이해하면 되겠고요. 3. 열이작의 요니소 마나시까라와 사실에 들어맞는 다른 노력 요니소 삼맛바다나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 라고 하셨죠. 열이작의 요거는 인식의 제어죠.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두 가지 공동 주관의 관점에서 해설한다. 작의 삶의 틀, 그래서 의고 시기 몸과 함께하는 것의 작용이고, 열이라는 것은 삶의 질, 욕탐의 제어와 벌입니다. 그래서 열이작의라는 것은 욕탐의 제어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행위의 제어다. 열이작의 인식의 제어라면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행위의 제어. 인식과 행위. 행위의 오염원의 제어의 관점에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 완성된다. 욕탐의 제어의 완성이다. 네, 요거 뭐 해간 욕탐을 제어하는 자리냐, 번뇌를 부수는 자리냐, 수행의 두 중심적이다. 삼마바다나 삼마와야마 위리 인드리야 라고 해서 동일한 정의.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정진의 힘 또는 정진의 기능 이럴 때는 위리 인드리야, 위리야 인드리야를 쓰고, 그런가 하면
팔정도에서 정정진 할 때는 삼마와야마를 쓰고, 사정근 이런 식으로 발음 노력 이럴 때 삼마빠다나를 쓰는데, 요 세 가지가, 자, 빠다나라는 말, 와야마라는 말, 위리야라는 말이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다. 왜냐하면 사정근에서 정의되는 것, 팔정도의 정정진, 그리고 노력의 기능이라는 게 동일하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씁니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씁니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씁니다.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하게 되고 바꿔서 완성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씁니다. 예, 하나의 정형된 구문으로 삼마빠다나, 삼마와야마, 위리인드리야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3. 세 가지 비범에 속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의 설명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는데, 불교 교리를 포괄하여 하나씩 걷어낼 때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입니다. 니카이종 KR의 메뉴에서 강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해서 가르침의 근본 1,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쭉 이어져 나오죠. 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 열이자의라는 것과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라는 요 두 가지, 그래서 욕탐의 제어, 번뇌의 부서짐, 요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소개하고 그대들도 그렇게 깨달아라 라고 한마디로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수행을. 이랬을 때 우리 이제 보면 세 가지 비범 중에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과거 부처님 중에 웨사부 부처님이 오직 요 한 가지로서 대중을 이끈 이제 요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남는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하자면 선불교에서 화두를 주는 것처럼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굉장히 다양하게 법이 설해져 있지만 다양한 경우에 맞게끔 부처님이 상세히 설명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 들어가면 결국은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두 관점, 두 측면, 인식을 제어하고 행위를 제어하라. 그걸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성취할 건 성취해서 머물러라. 이렇게 나타나는. 요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렇게는 윗닦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자거이하지 마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그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의 관점에서 요 마라의 덕경 1번을 부처님께서 열이자거이하라, 사실에 들어맞게 노력하라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이해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라의 덕경 2번인데요. 6월 2일 날 공부했어요. 마라의 덕경 1번 전법문경, 무아상경 마라의 덕경 2번으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재현, 그리고 중생 구제를 위한 전도 선언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중생 구제 또는 구원은 종교인한 배제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해야 하는데, 불교적 중생 구제의 관점과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하는 당위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젖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면 목적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 세상의 연민,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목적으로. 방법은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말 것. 그랬어요. 두려움 없음 더 많은 구원. 할 일,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낼 것 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성과로는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이 퇴보하지 않고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퇴보하지 않고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과 동의, 그래서 신뢰를 일으켜 뒤따르는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구제된다. 요런 부분. 그래서 그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지시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마라의 덕경 1번, 2번. 세상에서는 전법 선언이라는 것 때문에 마라의 덕경 2번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마라의 덕경 1번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가르침을 그 출발 자리에서 선언하느냐, 요런 관점 우리가 잘 보아야 하겠다. 네, 요렇게 우리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요.